또 목회자 그런 세금 문제로 시끄러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에서 500번 웃는답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면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그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에 제 목양실 옆에 이사온 조영재 목사님의 아들 3명의 아들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내를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웃으면서 말하고 항상 웃으면서 다닙니다. 저를 부를 때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히히히. 그런데 첫째를 보면 뭔가 좀 심각합니다. 첫째는 심각합니다. 둘째는 중간 정도 됩니다. 어릴수록 웃음이 많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 태어나고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며 끝난다, 그렇게 인생을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웃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열어가시는 2018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3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덩어리는 1장에서 4장까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5장에서 9장까지 세상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 있고 옳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과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그 삶은 헛된 것이며 인간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조절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음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헛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인생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 말씀 중에서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전체가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반면에 이 짧은 3절의 말씀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해 아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현대어 성경은 이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즐겨라. 박윤선 박사님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여기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가르쳐줍니다. 2018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고, 둘째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고라는 말은 죽도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해 아래서 죽도록 일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있고 행복과 고통이 있고 평안한 때와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평안한 때가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슬픔이나 고통이나 환난의 때를 만나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속에서 낙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는 이 말은 이게 순전히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자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볼 때에는 너무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70%가 대부분 회식의 자리에서 일어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그 날 동안 오늘 이 말씀처럼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해 아래서 죽도록 일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일평생에라는 말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이것은 그의 사는 모든 날 하루하루를 이처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즐기면서 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죽도록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을 이렇게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고 오늘을 온전히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절대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요, 지금 주어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물을 안 갖다 놔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조금 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질 그 기쁨과 감사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좋은 내일이 올 때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가실 필요 없어요. 한 명만 가시면 됩니다. 더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열심히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아직은 만족할 수 없다.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오늘을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오늘을 항상 모자라게 생각하고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일도 똑같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내일 어떤 일이 주어져도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여전히 최선 다하며 여전히 충실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을 때 여기서 빠져나가면 그때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썩을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처지를 한탄하며 매일매일을 눈물과 분노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고 마실 땐 먹고 마실 줄 아는 사람, 죽도록 일해야 할 때 죽도록 일할 수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리저리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새해에는 오늘 누릴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된 감사로 나아가면 내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라고 했는데요, 원문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셨고, 둘째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히 누릴 수 있는 재물과 부여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몫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며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산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 능히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그냥 마음껏 소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물질뿐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한다는 이 말씀도, 수고함으로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도 나에게 주어진 그 몫에 만족하며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주어진 분량에 만족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많든 적든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고 그 물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고 가치 있게 그 물질을 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많은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가치 있게 쓰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또 적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몫으로 주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더 받으려고 하고 더 투자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움켜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은,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받은 만큼 규모가 큰 일에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하며 살고요, 물질이 작은 사람도 대담하게 자기가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투자하며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받아서 마음껏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물질을 누리는 그 사람은 내가 받은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내 물질이 쓰여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물질을 받았다고 해도 관리할 줄 몰라서 이렇게 다 낭비해버리는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이처럼 많은 물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가치 있는 일에 쓸 줄 몰라서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지도할 때 항상 이렇게 물질에 대한 자세를 항상 지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는 우리를 물질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규모의 그런 물질을 주실 때가 한 번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물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물질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합격입니다.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쓸 줄을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비전 자체가 없다는 거죠. 물질을 받았을 때 그제야 이걸 어떻게 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물질이 생겼을 때 그 비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때에 합격하는 겁니다. 비전은 있어서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을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고민하고 있으면 또 불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꽃배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맡기셔도 될 만큼의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받기 전에 이 물질을 어디에 쓰고 싶다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물질을 받았을 때 아무 갈등 없이 그 비전에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가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물질 때문에 죄에 빠지고요,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질이 나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는
청지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분배하는 사람이라는 원어의 뜻은 분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을 이 분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뭔가를 주었다면, 주인이 뭔가를 주었다면 그것은 움켜쥐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누고 분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자세를 갖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움켜쥐고 나만 누리고 내가 마음껏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라고 했죠. 제 몫을 받았다면 수고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몫입니다. 많은 물질을 받아서 이런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몫에 따라서 이런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받아야 이런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몫이 주어지든지 얼마든지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몫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감당하면 되고 적게 주시면 적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쉬운 번역입니다,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부유한 그런 삶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가 있어요.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헌신하고요, 적으면 적어도 위축되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이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고요, 물질이 적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잘 관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물질이 적어도 절대 위축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가치 있는 일에 내 물질이 쓰여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더욱 많은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많은 물질 받아서 마음껏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이 생각한다는 이 말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후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후회로, 미래에 대한 일은 걱정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것은 기도응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 후회와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은 절대 불행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 후회와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후회할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모릅니까? 후회할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뒤에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지도 말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과거도 무시하고 미래도 무시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나 미래에 붙잡혀 현실에 충실할 수 없는 무너진 인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세상에 후회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는 하면서 현재의 그 일에는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너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방패로 삼아서 현재 충실하게 살지 않는 자신을 방어하고요, 변명하고요, 계속 후회와 탄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그렇게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또한 미래의 염려 때문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를 염려하면서 불안하게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어느 날 아침 TV에서 아침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당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날 방송의 주제는 건강특집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주 걱정스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얘야, 아무래도 지금 저기서 설명하는 저 병에 내가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며느리도 걱정이 돼서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 TV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날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걱정에 붙잡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 날려버리고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요,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도록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의 날을 깊이 생각하며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살고 미래의 염려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후회할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걱정할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인생이 정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인가를, 행복한 인생인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물질이 많아도 잘 관리하며 헌신할 수 있고, 물질이 적어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요,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요, 기도하며 모든 후회와 염려를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인생, 기도하며 염려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믿으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많든 적든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기쁨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해주시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무너진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